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쪽 그쯤만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윈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밖으로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문학 중에 하나인데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일제감정기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력거꾼이었습니다. 일을 했는데 너무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집에는 기침을 하고 병에 누워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이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마음 편하게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아내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가지 마라. 그러자 김첨지는 아내에게 호통을 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날따라 희한하게 손님이 계속 있어서 평소에는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김첨지는 쉽게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을 했고, 밤에는 친구를 만나서 술도 마십니다. 거나하게 취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들 뭐 아는 이야기니까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평소보다 돈을 배로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운수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어느 날보다도 가장 불행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한 것 혹은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처음과 끝에 요셉이 형통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 성경이 말하니까 형통한 사람은 맞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나는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비춰보면서 진짜 형통이 뭘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표현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또한 이전에 있던 말씀들을 보면은 요셉은 형통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아멘. 눈에 보이는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원하는 바들을 다 이루고 계십니까? 요셉이 원했던 것은 과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간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렇게 잡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공동체 데이라고 이제 교회가 보냈고 청년부는 소풍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밖에 나가자, 장소 찾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누가 툭 던졌어요. 근데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 말 듣고 그냥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그 주 수요일부터인가 비가 온다고 했어요. 하필 딱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비가 온대요. 근데 웬걸 그날 보니까는 우리 예배 시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으면서 그냥 가자고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고치지 않았는데 지난주의 일은요,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했지만 식당에서 같이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그건 실패가 맞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제하나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했다라는 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든 나갔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다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형통의 기준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형통이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팔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조차도 형통한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은 팔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팔린 상황은 안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상황 가운데 임하여서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또 굴곡이 한 번 더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 보디발의 집에서 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음식을 간섭하지 않게 했냐?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요셉이 아마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주인은 요셉에게 정말로 전권을 다 위임을 한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감히 올라갈 수 없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했을 땐 접근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이야기 빼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 우리를 잘 봐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면은 사장의 부인, 여자면은 사장의 뭐 남동생 이쪽으로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해요. 나한테 신호를 보내면서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은 정말 여기서 더 힘을 가질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모습은요 단순히 주인집 아내가 일 잘하는 노예에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요셉이 머리를 조금만 잘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아내를 품는 거는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닌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형통한 자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 혹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권력자들의 힘을 우리는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권력자 혹은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제법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편한 일이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우리 통장에 연봉 많이 찍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보상이 말도 안 되게 많아진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거절한 게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 혹은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할 때에
죄의 유혹은 우리를 달콤하게 찾아올 것이고요. 우리의 스펙을 혹은 우리의 주머니를 더 채우는 곳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절대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 더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다른 거 다 하면서 좋아하실 거라는 거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늘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형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망치는 노력도 했습니다. 도망치는 노력까지 했으면 요셉은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요셉은 더 안 됩니다.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냅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흐름을 보면은 자유인으로 살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다가 주인의 집에서 제법 괜찮은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노예이지만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더 주인에게 찍혀가지고 이제는 감옥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에요, 필요한 물을 주고 햇빛을 적당하게 보게 해주면은요, 식물은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은 요셉의 인생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요셉의 상황은 아주 조금씩 잘 되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안 되려면은 적어도 실수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요셉이 실수한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나마 실수라고 꼬집으려고 한다면은 눈치 없게 형들 앞에서 좀 까부는 거? 나 이런 거 꿨는데 나 이렇게 됐어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에게 팔릴 때 요셉이 잘못을 했냐? 아니요,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 간 거거든요. 그 위험한 데를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는 네 하고 간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되게 참 슬픕니다. 지도 하나 보면서 우리도 이야기 마저 이어갈게요. 우리 교회에서 마들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찻길 큰 데로 다니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아파트 사이길로 가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아파트 옆에 있는 개천길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는 거 정도로 저는 마들역으로 그림이 세 가지가 그려져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도를 봐보세요. 맨 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은 낙타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도단이라고 적혀 있죠. 저기에서 잡혔습니다. 저기에서 요셉이 가는 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요셉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3분의 1의 확률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요셉이 살았던 그 야곱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가 내 집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가장 왼쪽에 있는 길인데 이거를 해안고속도로라고 부르는 데인데 여기가 가장 넓은 길이었대요. 그리고 가운데 점점점 되어 있는 빨간색 길 있죠. 이게 이제 족장의 길입니다. 요셉이 아마 이 길로 해서 형들한테 갔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 도로가 있는데 왕의 도로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머니까 제껴두고 도단에서 만약에 요셉을 잡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우리 그냥 가는 거 좀 재밌게 가보자, 좁은 길로 가보자라고 해서 그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은 틀림없이 자기가 살던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요셉은 팔려갈 때에 저 너머가 우리 집인데라는 걸 생각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지 않는 길로 갔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들이 족장의 길, 가운데 길로 갔으면은 요셉은 잡혀가면서 여기 우리 집 있습니다, 우리 아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겠습니까?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팔아먹고, 그리고 얼마 없던 그 기회마저도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그냥 와버린 겁니다. 잡혀갔다가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살다가 살만해지니까는 웬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건들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당당히 말했는데 또 잘리고 거기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이게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고 흐름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믿음 가진 사람이야, 나는 주일 지키는 곳으로 갈 거야 해가지고 조건 좋은데도 안 갑니다. 나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회사 해가지고 당신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군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와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너 그럼 됐어 가. 잘리고 떨어지고 이러한 것이 지금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요셉에게 형통일까요? 아니면 잡혀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게 형통일까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형통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형들한테 뭐라 까불어도 다치지 않는 그 자리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거기가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되고요, 괴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모습은요,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파도가 왼쪽으로 치면 배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저 상황에 휩쓸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도 안 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거든요. 근데 형통하대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나? 믿음 지키느라 취업 못하는 사람, 믿음 지키느라 때로는 연애가 안 되는 사람, 믿음 지키느라 내 시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해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형통이라는 건데요, 국어사전을 보니까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일반 사람들은 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형통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비참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된 형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운수 좋은 날과 같은 거지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형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형통은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안 좋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폭풍우 치는 바다 위 돛담배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뒤처진다면 뒤처지십시오. 믿음으로 넘어져야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넘어질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실패도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다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참된 형통의 삶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 이런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